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죽이면서 전쟁의 대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다윗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차기 왕으로 준비되면서 승승장구했을까요? 물론 다윗은 사울을 이어 왕으로 준비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전쟁에 나갔다가 상대했던 골리앗은 솔직히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 자신에게는 평소에 상대하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골리앗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돌멩이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먼 이방인들의 위협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긴 시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긴 이야기가 사무엘상 19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사울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아맘리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천부장을 세워 전쟁터에 나가게 했고요.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지혜로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는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날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중간에서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해결할 수 기미가 보였지만 이 역시도 역부족이었어요.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과 사울이 악령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연속 배치함으로써 성경 기자는 다윗의 승리에 대한 사울의 질투와 악령의 역사가 연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나라적으로 좋은 일이었지만 사울은 그런 다윗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것은요, 8절과 10절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게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8절을 다시 보세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10절도 보세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8절에서 보는 것 같이 크게 쳐 죽이다의 히브리 동사가 나카이고요. 도망하다는 동사는 말라트라는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10절에도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박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낙하이고요. 도피하다라는 동사도 말라트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과 전쟁을 하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과 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궁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이런 도망자의 삶으로 다윗을 내몰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만 해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성취되는가 싶었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은 예상치 못한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랜 고난의 세월을 통해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키우게 될 것이지만요. 지금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한 상황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무엘이 거하는 나요스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세 차례나 하나님의 영 때문에 실패했고 드디어 자신이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23절과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벌거벗는 것은 커다란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사울은 맨 처음 왕으로 지명받을 때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언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음으로 예언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그가 하고자 한 일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옷을 입고 예언했지만 지금은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누구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사울은 자신의 통치권의 정당성을 잃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울의 통치는 지속되지만 상징적으로나마 왕위를 박탈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뗐을 때 그는 예언했어요. 이제 왕권을 박탈당하는 순간에 그는 다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처음 예언할 때는 긍정적인 뜻에서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늘의 별을 세며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양떼를 돌보던 때가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소명자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수도 없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나라에 공을 세웠다면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 지금의 사항은 다윗이 이해하기에 너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에게 살해당할 위험을 겪으면서도 사울 옆에서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사무엘을 찾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을 상징했어요. 자기의 젊음, 능력, 인기를 가지고 사울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숨었어요. 한두 번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그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를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100%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